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우상의 제물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의 음식,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3년 동안 채소만 먹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27m 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쓸어 집어넣겠다, 이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이러한 이 범죄가 자행되어질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히 말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명령에, 왕의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혹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결단할 때, 이 결단,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럴 땐 어떻게 자신의 머리를 쓰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은 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코 사단은 나를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움켜잡아서 나를, 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어리석은 반열에 나를 집어쳐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 그런데 이 결단이 허무맹랑한 이런 결단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에서 다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결단이에요. 암행어사 아시죠? 뭐 대표적인 암행어사로 박문수 이런 말이 있지만, 이 암행어사가 이 병간오리, 이 탐관오리, 이 사또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 사또의 잘못을 낱낱이 보고 있다가 그 사또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그는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대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것이 조치예요. 이것이 결단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거 든다고 누가 모이겠어? 내 모습을 봐, 초라한데 이거 든다고 누가 나 도와주겠어? 이 임금이 이 보증해주고 결단할 수 있는 이것만 들면 너 해결돼. 그럴 때 이거를 마패를 암행어사 출대하고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너 뭔 소리야, 일로 와, 잡혀가서 죽었다. 그렇다 치면 임금님의 명예가 완전히 손실되는 거죠. 이 암행어사는 임금님의 명령에 이 이름이 달려있는
이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급 시에 한 번도 안 써먹어봤지만 한 번도 안 써먹어봤지만 막 위급 상황에서 암행어사가 이걸 마패를 꺼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암행어사 출대야 하고 소리 질렀더니 와, 거기서 물건 팔던 장사꾼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칼을 차고 뛰어드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저는 진짜 농사꾼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진짜 장사꾼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암행어사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암행어사가 볼 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와 무관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암행어사 출동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이요. 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미리 심어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할 때 하나님은 이미 결단할 때 모든 환경을 내 사경에 모든 반경에 다 배치시켜서 나를 반드시 돕도록 반드시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를 커버하고 세울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병든 자와 옛사람, 육신의 본능대로, 느낌대로, 또 관성과 습관, 천성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조치가 잘 안 믿어지는 수가 있지만 언약,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눈이 뜨이고 귀가 뚫리고 마음에 주님의 감동이 내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인식이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인식의 전환. 믿음에는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이 말씀과 내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된다, 구원받았다, 진리가 생명이다, 진리가 결론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네. 아멘.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요, 첫째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고 하시죠.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요, 그냥 쫄쫄 굶기만 했던 사람은요 다이어트 돼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금방 쪄버려요. 또 왜 그러느냐? 머리의 인식에 전환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예를 들면 지방에 관계된 걸 안 먹어야 된단 말이죠. 아,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요걸 먹어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것이 머리에 입력이 되면 다이어트를 해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아무거나 되는 대로 느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땡기는 대로 다 먹어버리면 내 정말 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육체의 본능과 욕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안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운전면허 할 때에도 이 내가 그동안에 운전의 그 습관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호등도 볼 줄 알고, 이런 도로, 거리, 이 줄표시도 교통표지판도 다 볼 줄 알아야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나 또한 나의 습관을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 간주해야 한다. 즉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지식의 말씀을
사실로 내 말씀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첫째는 지식적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둘째는 사실로 간주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결단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라. 여기라. 우리 한번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이와 같이 말씀대로 내 자신에게 조명을 해서 너도 죄에 대하여는 너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넌 죽은 자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 살아있는 자야. 그렇게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단면적으로 스크린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침례 위식이에요. 그 로마서 7장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죠? 뭐 세례나 침례나 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또는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잠겼다 오래 있다 나와야 되는데 한 2초면 튀어나와요. 그죠? 반드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못 나온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안 나오면 끌어서라도 내요. 그죠? 반드시 죽으면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은 이제는 너는 너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 죽은 거고, 네가 살아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산 거야.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침례. 또한 이걸 가지고 홍해 사건을 침례 세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 속이 갈라졌다고 거기 뛰어든다, 그건 목숨 걸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죠? 아니 바닷물이 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합쳐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들어갈 때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즉 나는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옴으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난 산 자로 뭐 할지니라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믿음을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고, 나는 그냥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루어낼 겁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저는 한강을 한번 걸어서 갔다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걸어 갔다 올 수 있어요. 1000만 원. 그건 기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비밀인데 우리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름 더울 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남들은 안 가르쳐 줘요. 여기 특별히 각본 없는 건데 우리만 가르쳐 줄게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
여기 저 샤시집 가갖고요 부탁하는 거,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한강에다가 아크릴 좀 깔아달라고. 튼튼하게 아크릴. 신발 그 높이만큼, 아니 신발 안 받을 높이만큼만 아크릴 깔아달라고. 1,000만 원 좀 안 해줄까요? 그래놓고 아크릴 위로 걸어가면은 남들이 영상 찍을 땐 진짜 물 위로 걷는 것 같아요. 남 속이는 마술이죠. 그런데 꼭 1,000만 원 들여서 그렇게까지 걸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겠죠. 나중에 누가 뒤통수 치죠. 저거 사기쳤다고, 이 아크릴로 깔고 거짓말했다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에서 은혜 엄청나게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그러는 분 봤어요. 옛날 하늘산 기도원 아시죠? 거기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전철 타고, 아니, 기차 타고 이제 기도원에 왔으니까 갈 때도 기차 타고 가야죠. 야, 능력이 막 얼마나 막 있는지 내가 이번엔 기차를 한번 세워보리라. 달리는 기차를 세워보리라. 그래가지고 맨 끝에 가가지고 그냥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기차가 오는 거를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그래서 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예? 아유, 섰어요. 거기가 정류장인데 안 서면 어떡해요? 이게 엉뚱한데 믿음 쓰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나는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죄에 대한 사람은 지옥 갈 이런 육체의 본능, 옛사람은 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겨라. 예, 혹시 제가 몸이 아프신데 기도해서 치료받았다, 이런 거는 맞는데 엉뚱하게 아크릴 깔고 역전해서 서라, 당연히 서요, 안 해도 서요, 이런 엉뚱한 것 하지 말고 진짜 기적.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특별히 써야 될 부분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승리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방어해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군대를 가봤지만 공격할 때 적진을 무너뜨리는 거지, 방어만 해가지고 적진이 오는 거를 계속 방어만 해가지고는 적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방어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방어도 잘 이겨내는 거지만, 적을 완전히 우리가 약탈하거나 또는 그 고지를 점령하는 일은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 생활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생활은 공격형이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걸까요? 예? 헷갈립니까? 예. 자꾸 물어보면 골치 아프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때 먼저 누가 공격을 했죠?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시험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먼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마귀를 이겼어요. 그런 마귀를 이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처음 태어날 때 예수님 안 믿으셨죠? 그죠? 그럴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마귀였어요? 그렇죠? 맨날 라미아미탑을 똑똑똑 이런 거 좋아하고, 점치는 데 가기 좋아하고, 무당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귀와 하나가 됐던 우리들이었는데,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공격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쫓아버리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이 마귀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도 꼭 안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믿는 것 겉으로 보기에 본 모습은 똑같은데 속은 이 뭐 차이가 없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서 마귀가 늑탈당하고 복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나온 성도들을 지금 무엇으로, 말씀으로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말씀으로 뭘 하고 계세요? 승리를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견뎌낼 수가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 앞에 졌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우리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 심령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 내 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 사도행전 8장 7절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여러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격하는, 그럴 때, 공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그래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그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여겨라. 아멘.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라. 옛날 포악한 군주가 살았는데요. 얼마나 이 종들을 노예 취급하고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이 군주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군주가 십자가에 다 못을 박힌 거예요. 다 못을 박혔어.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한순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며칠 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군주를 예수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되어 죽어주신 것이고, 이 군주는 바로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 옛날에 내 안에 와서 하나님 필요 없어, 야 그냥 네가 열심으로 살아, 너도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포악한 군주인데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이 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그랬는데 이제 그 몸종 하나가 나 이제 자유야, 이제는 해방이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군주가 진짜 죽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살금살금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던 군주가 눈을 벌떡 뜨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마치 쥐가 고양이하고 눈 마주친 것처럼 바들바들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이놈아! 아이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 너 빨리 술 받아와!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술을 받아왔다가 여기다 이 작대기로 찍어서 드렸어요. 이놈아! 안주는 안 가지고 오냐? 소리를. 아이고 알았어요. 너 빨리 와! 막 이랬더니 이제 십자가 밑에 가서 종로로 당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그곳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지 이 군주보다 먼저 죽게 생겼어.
이럴 때 이 몸종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조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계속 가서 좀 섬겨줘. 죽을 때까지 계속 좀 섬겨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끝난 거야. 아직 목숨만 안 끊어졌을 뿐이지 이미 죽은 거야. 입으로 떠들고 해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겠죠? 야, 더 이상 거기 가지 마. 더 이상 그 사람 말 듣지 마. 그 사람은 죽었어. 이제 너는 자유야. 자유를 누리라고. 아멘, 아멘.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달린 분은, 군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병든 자며 옛사람, 악주, 분노, 혈기, 그 다음에 이 욕심, 정욕,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이러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넌 죽은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너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넌 산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와, 이 친구들이 저기 진해 훈련소까지 따라왔어요. 야, 그런데 잘 가. 참, 그 친구들 거기까지 왔는데요. 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이 훈련소 들어가자마자부터 걷어차이는데요. 우와, 막 그날 밤부터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야, 밤이 은하지나 그냥 밤에 안 세워놓고 물 갖다가 길이 막 껴지더라고요. 세상 물 뺀다고. 세상 물 뺀다. 사회 물 뺀다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한 3일째 옷도 안 갈아입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제 3일간 훈련을 받아봤다. 그런데 정말 난 군대 생활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튀어나가니까요. 우르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교가 그냥 주먹을 쥐고 있다가 나오는 대로 또 패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와서 의도맞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의도맞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끝까지 견딘 사람 하나는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제는 막 이 군대 생활 이제 희망이 없는 거, 나갈 생각 희망이 없어. 그 전만 해도 내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군대 생활이 집에서 새벽에 눈 딱 뜨고 꿈이었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대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왜 때리고 훈련시키고 굴리고 그랬을까? 너는 사회에 대해서는 넌 죽은 자고 이 군대에 대해서 넌 살아있는 자야. 이제 인식을 전환해. 이와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옛사람은 이제 끝났어. 이제 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새 생명이야. 아멘. 인식을 전환하라는, 이것을 뭐 하라고요? 여기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내가 막 죄를 짓고 잘못하고 막 이러면 난 안 됐나 봐, 천국이 없나 봐, 하나님도 나를 못 바꾸시는가 봐,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죄에 반응하는 너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이야. 이 믿음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결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지만 자꾸 믿음을 쓰면요,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이제는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여지고 이제는 말로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젖어드는, 마치 내가 바닷속에 몸을 담글 때 이 물이 내게 스며들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젖어드는 이런 경험적인 야다의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결단입니다. 드려라. 할렐루야.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이 죽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몸을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고 그래서 죄에게 순종,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으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오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위의 무기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드리는 것을 헌신, 바칠헌 몸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게 있는, 나 돈이 있는데, 헌금이 있는데, 이런 것, 나 뭐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바칠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너 자신을 드려라. 오늘 이 드려라 13절, 하나님께 너 난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는 새끼손가락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다.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절대 믿음으로 전적인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조차도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알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은총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 드린 99%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99%, 하나님, 난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은데 그 100% 중에 99% 드리고 1%를 이렇게 뒷주머니에 빼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를 하나님께 못 드린 그것까지도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100% 나를 받으시고
나를 믿음과 영생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지, 1%라도 내가 숨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1%에 그 사람의 모든 보여지는 건 99% 드렸지만 이 숨겨놓은 1%의 그 사람의 마음은 1%의 99%가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1%, 이삭이죠. 20살 된 120살이 되었어. 이제 이 희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이 1%였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바쳐.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바쳤는데요. 바쳤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어요. 산양을. 그래놓고 산양을 갖다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옛날에는 이삭이 누구였는데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했던 나이 버리고 우상숭배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그 아이가 죽지는 않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죠. 그러므로 이 아이는 대신 살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자기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라이벌리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그것을 돌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어느 총각이 예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해하기 쉽게서요, 그 섬 총각이 군대 영장을 받아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이제 그 배를 못 타면 군대 못 가요. 그런데 거기 순이가 있었는데 순이가 오빠 가지마 그러고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군대에서 날 오래 잤냐. 그래도 오빠 가지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발은 바위에다 놓고 이제 순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선장이 그러는 거야. 야, 빨리 타! 배 출발해야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해요. 나 다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탔어요. 발을 1%만 바위에 얹어놨죠. 그러면 이 사람은 99% 탔죠? 1%만 바위에다 발을 얹었죠? 그죠? 못 봐서 모르죠? 그런데 1% 발만 얹었을 뿐이지만 이 청년의 마음은 배에 있을까요? 그 섬에 있을까요? 그 마음의 99%는 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1%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어놓지 않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리지 않는 그 1%가 오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1%가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야곱이요, 약복나루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요, 종들서부터 계속 일일이 줄줄이 나중에는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리고 자기만 끝까지 약복나루 강을 안 건넜어요.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이, 그 1%가 많은 것이 있지만 자기 자신일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이거가 곧 우리의 가장 1%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20살이 된 그는 그 자녀가
그 1%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마귀 역사가 없고, 그럴 때 여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다. 무엇을 안 바치니까요? 마음을 온전히 안 바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야. 늘 1%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1%. 주일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잘 안 나타날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자꾸 안 나타날까? 왜 믿음이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움으로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럴까? 결론은 1%, 그 1%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가 아니라 100% 온전히 그 아들까지도 다 내어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숨겨놓은 1%, 아나니 삽비라처럼 땅의 일부를 얼마나 숨긴 그 1%를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전부로 오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질 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생이요,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